덕이란 무엇일까? 좋은 사람의 기준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을까? 우리는 꼭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할까? 여러분 반갑다. 오늘은 노자의 도덕경에서 말하는 덕의 뜻을 함께 살펴보겠다. 도덕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이라면 제목은 다 안다. 도덕경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 상편은 도경이다. 하편은 덕경이다. 도와 덕은 떼어놓을 수 없다. 하지만 뜻은 다르다. 덕의 뜻은 무엇일까? 노자가 말한 좋은 사람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은 어떻게 덕 있는 사람을 가려낼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사회에는 선한 사람도 있다. 악한 사람도 있다. 예부터 어둠을 따라가는 사람도 있었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향하는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운다.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커서 세상에 나가면 혼란이 커진다. 사람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 헷갈린다. 정말로 좋은 사람이란 무엇인지 경험이 쌓일수록 이런 질문도 생긴다. 나는 꼭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나? 현실에서 좋은 사람의 기준은 제각각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악인이 되기도 한다. 1973년 고고학자들이 한나라 시기의 마왕퇴 무덤에서 비단에 적힌 도덕경을 발견했다. 이 판본은 기존 유통본과 구성이 달랐다. 도경과 덕경 두 부분으로 나뉘었다. 그리고 덕경이 앞에 오고 도경이 뒤에 왔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제목도 덕도경이 더 맞다고 말한다. 이 사실은 덕경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노자의 사상체계에서 덕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는 뜻이다. 우리는 안다. 도가 사상은 도로 자연과 사회와 인간의 관계를 본다. 그런데 왜 노자는 덕경을 따로 썼을까? 여기서 덕은 좋은 사람을 뜻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고대에는 보통 이런 덕목을 갖추면 좋은 사람이라 했다. 성, 용, 의, 지, 인. 그런데 장자, 거여편에는 반대의 시각이 나온다. 춘추 시대에 도척이라는 악명 높은 도적이 있었다. 그는 약탈로 살았다. 그런데 스스로 성인이라 불렀다. 자신이 성인이라고 믿기까지 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방에서 보물을 찾아내면 성이다. 목숨 걸고 약탈하러 나서면 용이다. 동료를 위해 뒤에 남아주면 의다. 약탈 계획을 세우면 지다. 전리품을 공평하게 나누면 인이다. 조롱처럼 들린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도 보인다. 좋은 사람이라는 개념에는 고정된 기준이 없다는 말이다.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좋은 사람이 될지 말지 망설일까? 작가 라오서는 희곡 찻집을 썼다. 배경은 1898년이다. 무술변법이 실패한 뒤의 이야기다. 베이징의 유타이 찻집에 한 모녀가 들어온다. 옷은 남루하다. 소녀 머리에는 풀 한 줄기가 꽂혀 있다. 그 표시는 몸을 파는 처지라는 뜻이다. 찻집은 구귀족들이 쉬는 곳이다. 손님들은 낯설어한다. 곧 찻집의 구주인 친얼예가 종업원에게 말한다. 둘을 내쫓으라고. 그때 창스예라는 인물이 비웃는다. 부자면서 가난한 이를 돕지 않는다고 꼬집는다. 그리고 모녀에게 고기 고명을 얹은 국수 2그릇을 시킨다. 여기까지 보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 창스예가 덕 있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다음 장면이 인식을 흔든다. 친얼예가 말한다. 국수 한 그릇으로는 나라를 못 구한다고. 가난한 이를 돕는 문제도 국수 한 그릇에 달린 게 아니라고. 나라를 구하려면 공장을 세우고 공업을 키워야 한다고.
이 대목에서 관점이 바뀐다. 우리 눈에는 창스예보다 친월예가 더 큰 덕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더 넓은 의미의 좋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또 다른 반전이 나온다. 세월이 흐른 뒤 친월예는 평생 공장을 세우려 애쓴다. 결국 재산을 몽땅 잃는다. 처음엔 일본에게 빼앗긴다. 그 다음엔 같은 동포에게도 빼앗긴다. 이리 빼앗기고 저리 빼앗기며 공장은 남의 손에 넘어간다. 노년의 그는 결론을 내린다. 돈이 있으면 즐기며 써야 한다고. 절대 착한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여기서 핵심이 드러난다. 그가 진짜로 괴로워한 것은 이것이다. 좋은 사람이 되려 한 선택이 틀렸던 것인가? 이 질문의 답은 도덕경에서 찾을 수 있다. 노자에게 돈은 이 세계의 운행 법칙이다. 덕은 그 법칙을 따르는 행위다. 그 근거를 어디서 볼 수 있을까? 도덕경 38장을 보자. 도덕경 38장. 먼저 원문을 보자. 상덕불덕, 시유덕, 하덕불실덕, 시이무덕, 상덕무, 위이무이위, 하덕위지이유이위, 상인위지, 이무이위, 상이위지이유이위, 상례위지이막지응, 즉양비이충지, 고실도 이후덕, 실덕이 후인, 실인 이후에, 실의 이후래. 이 장은 도덕경 전체에서 가장 난해한 대목 중 하나다. 그래서 한 문장씩 풀어보겠다. 첫 문장. 상덕, 불덕, 시유덕. 뜻은 이렇다. 상덕을 지닌 사람은 덕을 드러내지 않는다. 그래서 참으로 덕이 있다. 진짜 덕 있는 행위는 마음에서 나온다. 명성과 이익을 얻으려는 계산이 아니다. 그게 참된 덕이다. 그럼 노자가 말한 덕은 무엇일까? 노자는 이렇게 말한다. 생이불유, 위이불시, 장이불제, 시위현덕. 뜻은 이렇다. 만물을 낳고 기르되 소유하지 않는다. 이루고도 자랑하지 않는다. 잘하게 하고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덕이다. 부모를 예로 들어보자. 부모는 아이를 키운다. 그러나 아이를 자기 소유물로 여기지 않는다. 삶을 과도하게 간섭하지 않는다. 아이 스스로 자라도록 둔다. 이것이 상덕이다. 그래서 노자는 이런 발상을 경계한다. 노후에 기대려고 아이를 키우는 마음, 그것은 덕이 아니라 이익의 계산에 가깝다. 그것은 거래처럼 변한다. 자연을 따르는 양육은 상덕이다. 노후 의존을 목표로 한 양육은 하덕이다. 다음 문장. 하덕불실덕, 시이무덕. 뜻은 이렇다. 하덕의 사람은 덕을 잃지 않았음을 증명하려 든다. 그래서 오히려 덕이 없다. 하루 종일 나는 덕 있는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무덕에 가까워진다. 여기서 불실덕을 더 이해하려면 유가의 덕 개념을 보자. 유가는 늘 말한다. 사람은 덕을 갖춰야 한다고. 봉건 사회에는 도덕 기준이 있었다. 삼강오상이다. 삼강은 군위신강, 부위자강, 부위처강이다. 오상은 인, 의, 예, 지, 신이다. 유가는 이런 규범을 널리 퍼뜨렸다. 모두가 지키라 했다. 하지만 노자는 다르게 본다. 이 덕은 구호가 되기 쉽다. 통치 도구가 되기 쉽다. 군주는 충성을 요구한다. 그 요구를 윤리로 포장한다. 군주가 죽으라 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는 식이다. 하지만 군주 자신은 그 윤리를 지키는가? 노자는 의심한다. 노자가 말한 덕 있는 군주는 이런 사람이다. 만물을 낳고도 소유하지 않는다. 위에 있어도 지배하지 않는다. 이것이 참된 덕이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연한 성정을 지닌다. 자유를 원한다. 평등을 원한다. 그런데 사회가 정한 좋은 사람의 틀에 맞추려 하면
어떻게 될까? 사람은 본심을 숨기게 된다. 가면을 쓰게 된다. 그 결과는 위선이 되기 쉽다. 그렇다면 이것이 덕일까? 가면과 위선은 오히려 죄악을 낳기도 한다. 초원에는 양이 있다. 늑대도 있다. 우리는 늑대를 도와야 할까? 양을 도와야 할까? 양을 도우면 늑대가 굶는다. 늑대를 도우면 양이 먹힌다. 이 자연의 균형에서 개입하지 않는 것이 덕일 수 있다. 인간 사회도 비슷하다. 어떤 도덕 기준을 강하게 밀어붙이면 균형이 깨진다. 그 틈에서 악이 생길 수 있다. 예로 애굽을 생각해 보자. 마크 트웨이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임시 하인일 뿐이라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누가 애국자이고 아닌지, 그 판단이 정부의 특권이 될 수 있을까? 인간의 본능은 먼저 자기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타인을 생각한다. 그런데 수천 년 동안의 도덕 교훈은 종종 이것을 억지로 뒤집는다. 이것이 덕일까? 이 질문은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 보길 바란다. 댓글로 의견을 남겨달라. 이제 38장의 상덕 논의로 돌아가 보자. 상덕무의무이위, 하덕위지 이유이위, 상인위지 이무이위, 상이위지 이유이위, 상예위지 막지응, 즉양비 충지. 뜻은 이렇다. 상덕의 사람은 자연을 따르고 억지로 하지 않는다. 선행을 일부러 틀에 맞춰 하지도 않는다. 하덕의 사람은 선행을 하지만 결과에 집착한다. 인의 사람은 선행을 하지만 명성을 만들려 들지 않는다. 의를 중시하는 사람은 선행을 하되 인정받고 싶어 한다. 예를 중시하는 사람은 응답이 없으면 화를 내고 강요까지 한다. 핵심 차이는 이것이다. 무의 이무이위, 그리고 위지 이유이위. 상덕은 자연의 법칙을 따른다. 주관적 의지로 억지 개입하지 않는다. 하덕은 특정 도덕 기준에 집착한다. 그 집착이 결국 자연의 흐름을 깨뜨린다. 이 차이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다. 큰 강이 앞에 있었다. 대화상과 소화상과 한 여인이 함께 강을 건너야 했다. 여인은 스스로 건너기 어려웠다. 대화상은 여인을 업고 강을 건너게 했다. 멸리를 더 가자 소화상이 묻는다. 스승님, 어찌 여인을 만지셨습니까? 대화상은 웃는다. 나는 이미 내려놓았다. 그런데 너는 아직도 내려놓지 못했구나. 이것이 상덕과 하덕의 차이다. 상덕은 자연스럽게 행하고 바로 놓는다. 남의 시선에 묶이지 않는다. 강요된 도덕 틀에도 묶이지 않는다. 하덕은 고정된 틀을 붙든다. 그래서 스스로도 놓지 못한다.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인의를 행한다. 그런데 응답이 없으면 공로를 드러낸다. 그러면 무덕에 가까워진다. 이제 다음 구절을 보자. 고실도 이후덕, 실덕 이후인, 실인 이후에, 실의 이후래, 불애자, 중신지박이난 지수. 이 대목은 매우 중요하다. 사회가 도를 잃으면 덕을 말하게 된다. 즉, 자연의 법칙을 따르지 않게 되면 도덕 기준이 나타나 사람을 억누른다. 덕이 형식이 되면 인을 강조한다. 인이 무너지면 의를 강조한다. 의가 사라지면 예를 세운다. 노자는 말한다. 예는 충과 신을 얇게 만든다. 혼란의 시작이 된다. 즉, 사회가 진실을 잃고 겉모양의 의식만 남으면 그것이 쇠퇴의 신호다. 주례를 떠올려 보자. 인의가 무너지니 예법을 만들어 행동을 묶는다. 일상에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규칙이다. 그래서 더 쉽게 악용된다. 가짜의 도구가 되기 쉽다. 다음 구절도 보자. 전식자, 도지화유지수. 뜻은 이렇다. 겉으로만 아는 체하며 도덕을 과시하는 사람. 그는 도의 꽃잎 같은 껍데기일 뿐이다.
그런데 그 껍데기가 어리석음의 시작이 된다. 도가 사상에는 이런 말이 있다. 도는 선악을 가르지 않는다. 그럼 선악이 없으면 세상은 혼란스러울까? 노자가 말하는 핵심은 이렇다. 만물의 선악의 경계를 억지로 씌우지 말라. 양이 선이고 늑대가 악이라는 식으로 단정하지 말라. 자연의 생태는 스스로의 법칙으로 돌아간다. 개입하지 않는 것이 상덕이다. 그렇다면 인해예지를 말하는 사람은 덕 있는 사람일까?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행동을 봐야 한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며 인해예지를 떠드는 사람. 그 말은 가치가 없다. 도덕을 이용해 사익을 챙길 뿐이다. 노자는 18장에서도 분명히 말한다. 대도패, 유인회, 지혜출, 유대위, 육친불화, 유효자, 국가혼란 유충신. 뜻은 이렇다. 도가 사라지면 인해를 말한다. 사람이 교활해지면 큰 위선이 생긴다. 가족이 불화하면 효를 강조한다. 나라가 혼란하면 충신이 나타난다. 노자의 관점에서 사회가 끊임없이 도덕 기준을 들어 올릴수록 그 사회는 이미 자연의 법칙에서 멀어져 있다. 그런데 뿌리를 고치지 않고 기준을 더 만들며 구멍을 메우려 한다. 그래서 사회는 더 복잡해진다. 그러다 결국 무너질 수 있다. 이 관점이 옳은지 아닌지는 각자의 답이 있다. 여러분도 의견을 남겨달라. 라오서의 찻집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창스에는 상덕의 사람일까? 친월에는 상덕의 사람일까? 여러분은 이미 자신의 답이 있을 것이다. 도가의 시각에서는 옛 지배층이 육아 도덕을 이용해 사람을 도덕의 노예로 만들었다. 그 결과 도덕을 설교하는 자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해 남을 조종하는 자가 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덕과 도의 관계는 무엇일까? 지금 여러분은 덕이 무엇인지 조금 잡혔는가? 도와 덕의 관계, 간단히 말하면 이렇다. 도덕경의 덕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덕과 다르다. 오늘날 덕이라 하면 보통 개인의 도덕성이다. 고귀한 인격과 품성을 떠올린다. 하지만 도덕경에서 덕은 다르다. 덕은 도가 만물 속에 드러난 모습이다. 인간이 도의 객관적 법칙에 따라 행하는 방식이다. 덕에는 크게 세 가지 뜻이 있다. 첫째, 덕은 얻음이다. 고대 한자에서 덕은 얻다와 통하기도 한다. 노자는 덕을 받음, 획득의 뜻으로 말한다. 무엇을 얻는가? 장자는 이렇게 설명한다. 만물이 도에서 얻은 것을 덕이라 한다. 즉, 만물이 도의 한 부분을 받아 자기 안에 지닌 것이 덕이다. 그래서 덕은 이런 뜻이 된다. 만물이 자기 본성, 자기 천부를 따라 사는 것. 도는 보이지 않는다. 덕은 도의 구체적 발현이다. 도는 본체다. 덕은 작용이다. 둘째, 덕은 도와 만물을 잇는 달이다. 덕은 두 역할을 한다. 도라는 성질이 만물의 본래 성정임을 보장한다. 그리고 도가 만물에 작용하도록 돕는다. 도는 초월적이다. 만물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만물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도와 만물을 연결하는 매개가 필요하다. 그 매개가 덕이다. 셋째, 덕은 만물의 자연한 속성이다. 나무는 나무의 성정이 있다. 꽃은 꽃의 성정이 있다. 태어난 바탕이 무엇이면 그 바탕을 따른다. 호랑이는 호랑이로 태어나 호랑이의 성정을 가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아프리카에서 한 사자가 어릴 때부터 다른 동물들과 함께 자랐다. 어느 날 다른 사자의 포효를 듣는다. 그 순간 깨닫는다. 자신은 주변 동물과 다르다는 것을. 그 소리를 따라가 결국 사자 무리로 돌아간다.
이것이 만물의 자연한 본성이다. 헤겔은 말했다. 자연한 것은 필연이라고. 우주의 만물은 각자의 자연한 속성을 지닌다. 그 속성이 형성되면 필연처럼 지속된다. 1년에는 4계절이 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변화는 자연 현상이다. 동시에 필연이다. 여름이 오면 덥다. 겨울이 오면 춥다. 안자춘추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다. 회수 남쪽에서 자란 귤은 귤이다. 회수 북쪽에 심으면 탱자가 된다. 모양은 비슷하다. 맛은 전혀 다르다. 왜 그럴까? 토양과 기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물은 자기 성정에 맞게 자랄 때 본래의 특징을 잃지 않는다. 생명은 무수한 형태로 존재한다. 자연의 생태는 늘 균형을 이룬다. 이 균형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 덕이다. 그래서 도가는 강조한다. 자연을 따르라고. 만물이 자기 본성대로 자라게 하라고. 인간이 만물과 조화롭게 살기 위한 원칙은 무위다. 무위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뜻이 아니다.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뜻이다. 만물의 이치에 맞게 행동하는 뜻이다. 만물이 도에 따라 자연이 생장한다. 이것이 만물의 덕이다. 인간이 자기 자연한 성정을 따르고 도의 법칙에 맞춰 산다. 이것이 상덕이다. 끝까지 들어줘서 고맙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면 의견은 댓글로 남겨달라. 그리고 다음 이야기들도 이어서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해두면 좋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자.